브렉시트와 마지막 나라, 정년 끝은 오고 있는가인데요. 잠깐 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종을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신으로 동일하게 감동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공동체를 덮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씻어주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나라, 제가 회복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그리고 이 설교가 일부 3년, 2년, 4년, 정확히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리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은 브렉시트와 유럽 연합 전체에 맞춰서 새롭게 왜 어떻게 해서 유럽 연합 쪽이 마지막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지금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근거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구나. 회복교회에서 얘기하는 끝이 다 왔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그렇게 허황되게 들리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뉴스를 통해서 시대를 보면서 이것이 그래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구나. 요만큼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조금 더 명확하게 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저는 일개의 사람입니다. 저는 신이 아니에요. 저는 천사도 아니고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 100% 확실해. 100% 오라. 김전사가 한 말대로 그렇게 갈 거야. 여러분 그건 오판입니다. 오판입니다.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담겨 있기 때문에 비록 성경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런 내용들이 팩트적으로 여러분들이 들리긴 하겠지만 그러나 꼭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어느 만큼 맞는가를 각자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이렇게 성령님에게 물어가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정말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건너는 그런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건너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서론이 4분 지났는데요. 바로 하겠습니다. 브렉시트와 마지막 나라, 정년 끝은 오고 있는가. 자, 우선 여러분 성경을 찾아놓고 제가 일부러 성경을 안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해서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훗날 또 보면서 각자가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스피디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2장 페이지 수 알려드릴게요. 1297입니다. 구약 1297 다니엘 2장 26절부터 45절이고요.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8장, 계시록 13장, 17장 이렇게 5장의 성경을 찾아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마지막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마지막 나라가 어떻게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가? 다니엘서 2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26절부터 45절 봅시다. 그 유명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꿈이지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해서 이 꿈을 해석하라 그랬더니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근데 당연하죠. 꿈을 얘기를 안 했어요. 박사들에게 꿈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는 꿈을 해석하라. 그랬더니 항변합니다. 아니, 왕이시여, 꿈도 얘기 안 해주고, 어떻게 우리 보고 꿈을 해석하랍니까?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기만한다. 기만한다. 내 꿈을 너희들이 해석하지 안 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도 죽이려고 찾았거든요. 다니엘이 나타나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는 새 친구들과 기도하고 밤의 꿈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나타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26절부터 45절. 저 킹제임스로 준비했습니다. 다 펼치시고 제가 대독할 때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응답하이르되 내가 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려줄 수 있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이르되 왕이 다그쳐 물으신 그 은밀한 일은 지혜자들이나 별을 살피는 자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능히 왕께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니이다. 그러나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며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있을 지금 이제 마지막 나라, 마지막 시대를 다니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나이다. 왕의 침상에서 본 왕의 꿈, 곧 왕의 머릿속의 환상들은 이러하니이다. 이제 시작됩니다. 오 왕이여 왕으로 말하건대 왕의 침상에서 왕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은 이후에 일어날 일이 오며 은밀한 일들을 계시하시는 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주시나이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니니이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이니이다. 자, 이 꿈의 해석이 왕 때문이 아닙니다. 이 성경 보세요. 이 왕의 생각들을 통해서 왕의 생각들을 앞으로 알게 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고 그리고 다니엘은 그걸 해석해 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꾼 꿈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를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 알라고. 굉장히 하나님은 미리 수천 년 전에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어떤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겁니다. 31절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데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러 타잔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쏠려가므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그 꿈은 이러한즉 우리가 왕 앞에서 그것의 해석을 고하리이다. 오 왕이여, 여기까지가 꿈이었고요.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는 겁니다. 그 꿈을. 그 꿈의 해석은 이럽니다. 오 왕이여, 왕은 왕들의 왕이시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국과 권능과 세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분께서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날짐승들 곧 그것들을 왕의 손에 주시고 왕을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왕은 이 금머리니이다. 왕 이후에 왕의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다른 놋 왕국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며 넷째 왕국은 새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뉘을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의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봤는데 꿈에서 이게 머리고 뭐 가슴은 노시고 뭐 다리는 노시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나라들이래요. 나라들. 느부갓네살 왕을 시작해서 그 후에 일어날 나라들이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나라는 아주 강력해서 막 다 쳐서 부시는 그런 아주 두려운 나라라고 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나라인데요. 그 마지막 나라와 앞에 있는 그 나라들이 이름들이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그 이름들이 다니엘 7장을 봅시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자, 다니엘 7장 1절 바빌론 왕 발음이 또 이렇게 안 되지. 바빌론 왕 벨사살의 제1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에 환상들을 받고 그때 그가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들의 요점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대 위에서 다투더라.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왔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내가 지금 뭐 하다 했지? 4절 볼게요. 4절.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여기 3절에 또 서로 다른 큰 짐승 넷이 있죠. 이 넷이 다니엘서 2장에 나왔던 왜 금머리 그리고 뭐 놋 같은 뭐 철 같은 요 나라입니다. 그 넷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내가 그것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또 그 짐승이 땅에서 들려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또 보라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그 짐승이 한쪽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으며 자기의 입에 자기의 이빨 사이에 갈비대 셋을 물었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 치우라 하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 이제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 겁니다.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의 등에는 날 짐승의 날개 넷이 있었고 또 그 짐승에게 머리 넷이 있었으며 통치 권세가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이 일 뒤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 이제 네 번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머리고요. 둘째 짐승은 이렇게 가슴 은이지요. 은. 그리고 셋째 짐승은 노시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서 7장에서 말하는 넷째 짐승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철. 금신상에서 마지막 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에게. 자, 7절 다시 볼게요. 이 일 뒤에 내가 밤에 환상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강하고 또 큰 쇠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 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을 가졌더라. 여기서 열뿔은 이따가 계시록에서 또 열왕과 이어집니다. 자,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전체적인 금신상이라는 전체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7장에서는 그 금신상이 어떤 이 짐승으로 대비되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각각의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제 8장에 보면 그 금신상과 7장에서 나온 그 나라의 특성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름이 드러나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일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다니엘에게 해석해 줍니다. 자, 8장을 봅시다. 다니엘 8장 17절부터 26절을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 8장 다니엘 7장에 다니엘 7장 한 번 더 봅시다. 죄송합니다. 7장에 17절부터 26절까지 보고 8장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 7장 17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취하고 영원히 곧 영원 무궁토록 그 왕국을 소유하리라 하니라. 그때 내가 넷째 짐승의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자, 마지막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어날 왕. 그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두렵고 그것의 이빨은 쇠요 그것의 발톱은 노시며 그가 삼키고 산산조각 내며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뿔과, 자, 마지막 나라는 열뿔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마지막 시대에 뉴월드오더가 세계를 10개의 국가로 쪼개가지고 그 10개의 통치자들, 10명의 통치자들을 세웁니다. 우리는 알아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 10개의 블록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아요. 이 열뿔이 바로 그 10개의 블록으로 나눠진 이 세상의 10명의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세계가 넘어졌더라. 자, 계시록에 보면요. 여기 보면 열뿔이 있는데 그것 외에 또 다른 뿔이 나타나요. 또 다른 뿔이 솟아나요. 근데 그 또 다른 솟아난 뿔이 세 개의 뿔을 꺾어버려요. 계시록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3명의 왕을 없애버려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걸 예언하는 겁니다. 계속 읽을게요. 20절 한 번 더 읽을게요. 또 내가 그의 머리에 있던 열뿔과 또 솟아난 다른 뿔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하였는데 그것 앞에서 세계가 넘어졌더라.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심히 큰 일들을 말하는 입도 있더라. 그것의 모습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견고하더라. 내가 보니 바로 그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겼으나, 여기서 말하는 그 뿔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성도들을 막 죽이죠? 막 엄청나게 학대하고요.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면 23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이르되 넷째 짐승은 땅 위에서 넷째 왕국이 될 터인데 이 왕국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땅을 삼키고 짓밟아 산산조각 낼 것이요. 또 이 왕국에서 나온 열뿔은 앞으로 일어날 열왕이요. 나오죠. 이 마지막 나라 10개의 블록으로 나눠진 이 나라의 열왕은 열뿔은 열왕인데 그들 뒤에 다른 왕,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터인데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정복하리라.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5절에 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려고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또 때와 법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통치하는 시대는 후 3년 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금신상부터 다니엘서 2장의 금신상부터 7장에서 짐승들의 특성, 그리고 7장 17절부터 그 짐승들이 열 왕이다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먼저 큰 거를 보여주고 그 큰 게 어떻게 나와지고 그리고 그 나와주는 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8장에 가서는 그 나라들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십니다. 자, 다니엘서 8장을 볼게요. 17절부터 26절. 다니엘 8장 17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오더라.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자,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던 이 얘기, 그리고 다니엘서에 기록됐던 이 얘기는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끝에, 세상 끝에 말세 때 있을 얘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19절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려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 마지막 날은 언제 일어나냐? 마지막 때 말세 때 일어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한 가지 주제를 연달아서 강조하는 예가 강조할 때는 아주 중요할 때, 너무나 중요할 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거든요. 근데 여기 특별히 그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마지막 때 성도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0절 내가 본 두 뿔 달린 숫양은 메데아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자, 금머리 다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두 뿔 달린 숫양은 메데아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21절 거친 숫 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22절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네 개가 일어났은즉 내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말하리라.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자, 정리합시다. 자, 나라들의 이름까지 다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금신상이 나옵니다. 금머리, 그리고 가슴, 그리고 그 마지막 다리, 이렇게 4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그것이 7장에서 특성이 어떻고 그게 왕들이다. 이제 8장에서는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바벨론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메데아 페르시아, 그 밑에가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에서 그리스가 분열되면서 나타나는 바로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네 나라입니다. 이게 네 나라인데 지금 현재 로마는 사라졌지요. 그리고 또다시 로마가 재건됩니다. 그게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지금 파괴되는데 로마가 또다시 재건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럽 연합이 재건될 때,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될 때 그것이 마지막 나라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17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어쨌든 다니엘서를 보면 17장을 보기 전에 다니엘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짐승이 나오고 마지막 왕국이 있는데 이 마지막 왕국은 모두 어쨌든 유럽과 관계가 돼 있다 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 17장을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0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 17장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오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 내가 본 10뿔은 열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느니라. 우선 여러분 10개로 뉴월드오더가 10개의 블록으로 나라를 쪼개죠. 이 지구를. 그래서 거기에 10명의 통치자를 주는데 그들이 국가는 아닙니다. 그 10개로 쪼개진 그것들이 각각의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치하는 뭐 총독의 개념으로 통치하게 하죠. 국가가 아니니까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주권이나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그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권력을 나눠 가지면서 통치하는 그런 형국이 마지막 때 있을 마지막 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10절에 보면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다. 7왕이 있는데 5은 망하였다.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 망한 나라들을 보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스 이렇습니다. 이렇게 5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는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하나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 5나라는 망하고 하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오지 않은 그 나라는 7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중에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중에 있는 나라입니다. 자, 다시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10절에 또 7왕이 있는데 5은 망했다. 7왕이 5은 망했어요. 근데 하나는 있어요.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8째며 그 7에 속한 자라. 그런데 다시 정리하면 사도 요한 당시에 망한 나라들을 보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고요. 이 5 왕국이 망했고요. 지금 있는 나라는 로마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 중에서 마지막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다니엘서 보면 마지막 나라는 그러니까 계속 나라가 이어지면서 그리스의 마지막 날도 나오고요. 어쨌든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유럽연합과 관계됐다라는 것을 이건 성경학자들이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마지막 나라는 이 유럽연합과 관계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대다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물론 거기에 많이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나라는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적그리스도 국가라고요. 근데 이 나라는 어디서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오냐? 바로 망했던 나라, 그리고 아직 하나 있는 나라, 즉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중에 특히 이 로마, 유럽연합에서 세계 단일 정부가 구성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쫙 펼쳐서 보면요. 이 나라들, 마지막 나라를 전체적으로 쭉 펼쳐서 보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열왕이 나오죠. 세계 단일 정부가 나오죠. 그러면서 최종 마지막으로는요, 이 마지막 나라가 어떻게 변형되냐면 적그리스도 혼자 통치하는, 지금은 이 세계 단일 정부가 적그리스도 혼자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10왕으로 10개의 국가로 쪼개진 나라가 그게 마지막 나라이라고요. 이 마지막 나라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최종적인 마지막 나라 2부는요. 적그리스도 혼자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아마 적그리스도가 모든 권력을 혼자 가지려고 하자 이 10왕 중에 3왕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 앉아가지고 제사 예물도 다 패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버리거든요. 후 3년 반 때 그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게 스가랴서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학살당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남은 사람들 마지막 남은 이들이 저 그 페트라 유대인들 숨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에 그 세계 단일 정부 때는 10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이렇게 권력을 나눠갖고 막 좋았단 말입니다. 니캉네캉하고.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돌변해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만 섬겨야 돼. 나만 권력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새 왕이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야 뭐야 지금 딱 좋은데 니 혼자 다 처먹으려고 그래. 그러자 적그리스도가 3명의 왕을 죽여버리겠지요. 그 3명의 통치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 무섭게 강력하게 이게 마지막 나라의 최종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라는요 1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는 열왕이 통치하는 세계 단일 정부 시대, 그리고 2부는 열왕 없이 적그리스도 혼자 지가 다 헤쳐먹는, 지가 다 혼자 헤쳐먹는 그렇게 최종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의 유럽이 된다면 로마가 다시 태어나는 거고요. 다시 나타나는 거고요. 이 로마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나중에 다시 오는 그런 왕이고요. 그런 나라고요. 그러므로 로마가 다시 나타나는, 그러니까 유럽 하나의, 왜냐하면 로마가 유럽을 다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의 유럽이 나타나면 세계 단일 정부가 구성될 수 있는 마지막 나라가 도래한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도 아니고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했을 때 그렇구나.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그런 예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지금 유럽이 혼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뉴 월드 오더는 이 브렉시트라는 정반합 전략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유럽을 구축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예상입니다. 그러므로 브렉시트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이 하나의 유럽을 만들기 위한 정반합 전력을 구체적으로 지금 쓰는 것이다. 자, 왜냐면요. 유럽연합은 처음부터 궁극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유럽연합이 지속될 수 없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유럽은 지금 현재 유럽연합은 화폐 통합은 돼 있거든요. 유로화라는 화폐를 유로 국가들이 쓰죠. 그러나 재정 통합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화폐 정책,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2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화폐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쉽게 화폐 정책은 중앙은행에서 우리나라를 예로 들을게요. 자, 화폐 정책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통화력을 조절해가지고 물가를 조절하거나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는, 그게 통화정책입니다.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재정정책은 뭐냐면 이 정부가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갖고 그것을 추경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긴축재정 이런 말 들어봤죠. 확장정책 이런 것도 이렇게 이게 다릅니다. 화폐정책을 할 수 있는 그 기관과 재정정책을 펴는 그 기관이 달라요. 그런데 이 둘은요, 같이 긴밀하게 연결돼야 됩니다. 한국은행과 그리고 기획재정부 정부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긴밀하게 통화량을 어떻게 했을 때 우리는
이번에 뭐 추경을 더 편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나라의 경제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유럽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연합은. 화폐는 통합되어 있는데 재정 정책은 따로따로 놀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가 있죠. 자전거가 두 발 달린 자전거가 잘 돌아가려면 자전거 바퀴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바퀴는 조그마하고 뒷바퀴는 엄청 크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순간순간 이 자리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전복되는 거예요. 조그만 위기가 오면.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나오고 나서 왜 유럽이 갑자기 이렇게 폭삭망해지냐? 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정상적인 두 바퀴라면 앞에서 버스가 오면 핸들을 틀어가지고 싹 비껴가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두 바퀴라면. 근데 지금 유럽연합은 정상적인 두 바퀴로 가는 자전거가 아니거든요. 앞바퀴는 엄청나게 커요. 근데 뒷바퀴는 엄청 조그매요. 그래서 앞에 버스가 와도요,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핸들을 틀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안 돼요, 잘. 그래서 2008년 서브프라임이라는 거대한 버스가 오니까 그냥 치받친 거예요. 치받친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요건이 난 거예요. 따라서 근본적으로 유럽연합은 처음부터 유럽연합이 만들 때 많은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재정과 정치가 통합되지 않은 유럽연합은 오래 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재정 그리고 이 화폐 이것이 통합되지 않은 이런 유럽연합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라고 이미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상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요, 그냥 화폐만 통합하고는 그냥 실시를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신뢰를, 이 불평등한 구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독일과 그리스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독일은 강해요. 독일이 그 부자 나라고요. 독일이 수출 경쟁력도 높아요. 그렇다면 독일의 화폐 가치는 높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강한 나라의 돈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 거죠. 반면 그리스는 약해요. 따라서 그리스가 쓰는 화폐는요, 가치가 낮아야 돼요. 그런데 유럽은 화폐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도 그리스도 똑같은 가치의 화폐를 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독일이 만든 물건은 비싸야 되는데 화폐가 똑같기 때문에 그리스가 만든 물건이나 독일이 만든 물건이나 값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디 물건을 쓰겠습니까? 말이 뭐합니까? 독일 물건을 쓰죠. 독일 물건이 좋은데. 좋으면 비싸야 되는데 값이 똑같은데. 따라서 독일은 계속해서 돈을 벌고 그리스는 계속해서 거지가 되는 이런 불평등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유럽은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안 됩니다. 유럽은 절대로 앞으로도요, 지금 뭔가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있어가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유럽은 또다시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누구나 다 압니다. 경제학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압니다. 유럽은 깨지거나 아니면 이 재정과 정치가 모두 통합된, 여러분 재정이 다 통합된다는 것은요, 이제 유럽연합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왜? 이 재정은 각국의 주권과 관계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일본이 한국 우리 정부에게 야, 니네 긴축재정 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야, 니네 지금 하니까 추경 편성해.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고유의 권한입니다. 추경을 편성하든 뭐 긴축재정을 하든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걸 다른 나라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은 이 재정이 통합되지 않은 한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이 통합돼야 됩니다. 즉 각국의 주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의 유럽이 된다는 겁니다. 재정이 통합되는 순간.
그리고 그래야지만 유럽은 재정이 통합되고 화폐가 통합돼야지만 그리고 정치가 통합되어야지만 하나의 유럽이 만들어져야 되지. 그래야만 본격적으로 진짜 유럽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이런 빠그러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브렉시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유럽연합 깨면 되지. 여러분, 지금 유럽연합이 깨지면요, 전 세계가 엄청난 후폭풍에 휘달립니다. 지금 브렉시트만으로도 이게 국제 금융시장이 휘청휘청거리는데 유럽연합 자체가 깨진다고 보십시오. 특별히 여기서 그리스가 그렉시트라고 하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렉시트가 난다 했을 때 전 세계 어떻게 됐습니까? 이건 다른 문제니까, 경제적으로 다른 문제니까 제가 깊이에는 안 들어가겠지만요. 유럽연합이 깨지면요, 그냥 세계 경제는 그냥 붕괴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유럽연합, 당연하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인가요? 그 정도가 낮아지면요, 전 세계 GDP의 0.1%가 줄어듭니다. 중국만으로도요. 유럽연합이 깨지면 전 세계 경제는 그냥 파산한다. 이걸 모든 나라가 압니다. 모든 나라가 알아요. 그러므로 지금 언론에서 지금 브렉시트가 나타나니까 뭐 다른 나라도 뭐 연달아서 유럽연합을 탈퇴할 것이다. 이렇게 뉴스들이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물론 제 예측이 100% 맞다고 볼 수 없어요. 저는 물론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브렉시트라는 것은 쇼다. 뉴월드의 쇼다. 이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야 봐봐라 니네 유럽연합 깨지면 전 세계 경제 붕괴하는데 니네 이대로 그냥 둘 거야? 이대로 그냥 유럽이 깨지도록 그대로 둘 거야? 안 되잖아. 야 유럽 시민 너희들 그냥 우리 이참에 깨지 말고 우리 그냥 뭉치자. 유나이티드 하자. 하나의 유럽을 우리 진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연호를 몰아가서 결국 유럽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의 유럽, 재정과 정치, 화폐 모든 것이 통합된 단일 유럽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다니엘서 예언한 마지막 나라, 그 유럽연합을 필두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나라가 10개의 블록으로 나눠지는 그런 마지막 나라가 본격적으로 구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브렉시트는 어쩌면 마지막 나라가 출발하는 아주 무서운 그런 징조, 두려운 징조일 수 있다라고 회복교 성도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맞다 할지라도 이게 몇 년 안에 이렇게 구축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뭐 이게 내년에 될지 어떨지 몰라요. 저는 이 모든 주권과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하지만 세 번째, 브렉시트의 시기가 매우 민감합니다. 브렉시트의 시기가 매우 민감해요.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유럽, 미국, 우리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현재 자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가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 계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언제 국가가 권력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학살하고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기에 브렉시트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의 총기 규제가, 미국의 총기 쇼 있죠. 올란도도 쇼고 지금 총기 사건이 대부분 쇼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참고로 올랜도 총기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구글에서는 이미 하루 전에 기사가 떴습니다. 총기 사건 기사가. 마치 세월호 사건이 미리 그 뉴스에 떴듯이 지금 그것처럼 누군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것을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총기 규제가 일어나면 미국엔 계엄령이 일어납니다. 미국의 총기 규제가 완성되면 미국의 저는 개인적으로 달러가 붕괴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금 앞둔 시점인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신흥국들도 죽고요. 우리나라도 그냥 끝장나고요. 미국 자체도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이 죽습니다. 달러가 망합니다. 뭐 강달러가 될 것이다 그러는데요. 미국이 가진 부채가 지금 얼마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그 빚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요. 저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도 죽는다. 달러가 망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베리칩의 전면 시행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스마트워치부터 해가지고 뭐 보이스피싱 막 날마다 지금 말도 아니죠.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합니다. 실종부터 해가지고 어서 빨리 뭔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금 없어지고 있고요. 현금 없어지는 그 시기도 지금 마지막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지금 맞물리고 있고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경제 붕괴했습니다. 붕괴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방사능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람들 악해지는 거 보세요. 그냥 폐륜 범죄 난리도 아니죠. 그 외에도 화산, 지진, 기상이변, 폭우, 가뭄, 우박, 초대형 토네이도 모두 다 이례적인 100년 만에, 200년 만에 이런 재난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마지막에 있을 거라고. 현재 개봉하는 영화들 보세요. 모두 다 뭐예요? 세기말. 이 세상이 파괴되리라. 마지막이 오리라. 모두 다 이런 것. 언제 이런 영화가 있었나요? 요즘 들어 집중적으로 이걸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누가 지고 있습니까? 뉴월드 오더가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탄이가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려고, 자기가 경기받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금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걸 파괴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즉 브렉시트가 그 시기가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나라의 도래가 브렉시트로부터 시작된다면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예언한 다른 말세의 징조들과 너무나 맞물려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이것이 맞물려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기가 매우 민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이밭에서 신발끈인가요? 갓끈인가요? 갓끈인가? 신발끈인가? 잘 아마 신발끈인 것 같습니다.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매지 말라고 하죠. 왜? 오이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시기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예언한 이 마지막 나라의 도래라는 것이 브렉시트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면 이거와 맞물려가지고 앞에 봤던 여러 가지 말세의 징조들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시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정말 이것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그냥 저 시험부 종말한 자들처럼 이렇게 치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은 저는 진짜 마지막 시대일 것 같다. 진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셨듯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마지막 나라는 정말 모든 걸 다 파괴합니다. 여기서 파괴되는 것은 나라뿐이겠습니까? 나라가 파괴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수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국가들이
몇 개의 국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백 개의 국가가 있어요. 그 수백 개의 국가가 10개의 나라로 쪼개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각국의 주권들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권인데 어떻게 나라가 됩니까? 주권이 없어져야지 10개의 국가로 10개의 블록으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파괴가 심할까요? 그런 일들이 각국에서 벌어집니다. 주권을 뺏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 예로 제2의 한일 합방이 되겠죠.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때는 각 민족이 하나로 뭉칩니다. 각 민족이. 서로 다른 인종들이 섞여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각 나라의 쪽에 사는데 이게 10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지는데 어떻게 인종이 안 섞일 수 있습니까? 어쨌든 마지막 나라가 되면 각국의 주권이 파괴되는 일들, 그 안에서 자국민들에 대한 학살, 이런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벌어지게 돼요. 이런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만.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은 역시 예수님인데 이것을 허락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그렇다면 이것을 근본적으로 통치하는 분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지. 우리가 돈에 희망을 걸거나 정치에 희망을 걸거나 혹은 뉴월드에게 빌붙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많이 배워서 서울대 가면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희망이 없어요. 이런 엄청난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든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혈류병 여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어도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길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 보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면 미친 듯이 말씀을 봐야 돼요. 미친 듯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고 미친 듯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마지막 때 희망은요. 오직 기도예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하늘 소망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의 쾌락들을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천국을 맡고 있는 저 악한 사탄을 깨부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오직 이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돈?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학문?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도 반복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제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늘 소망으로 오늘도 하루하루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 그 길뿐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말씀 봅시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그 순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브렉시트가 어떻게 마지막 시대와 연결될지, 이 혼란이 어떻게 전이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빛의 아들들은 그 모든 것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만큼 오셨는지를 미루어 짐작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말씀 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 제일 행복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